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지켜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마태복음 2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민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마치고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 잠깐 인사드리고 또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 그 간증 잠깐 듣고 또 아프리카 전도가 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오늘 그 바자회에 있는데 바자회 그 홍보 영상 1분 30초라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우리 계속 배우는 가운데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죽일 죄가 없다고 계속 3번이나 말했고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내온 총독이고 재판장이지만은 그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그는 정치적인 입지가 위험한 걸 깨닫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결국 넘겨주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역사상 가장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들은 소리쳤고 끝까지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지막 살리기 위한 묘안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은 애굽에서 그 조상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해방돼 나온 그 해방 기념일이죠. 그날 되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무리가 원하는 한 죄수를 석방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이 되면은 그 죄수들을 좀 사면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종노를 하다가 해방돼 나온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그 민족적인 전통 어떤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기회에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묘안을 하나 짜낸 것이 유명한 죄수,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라는 이 흉악범을 끌어내서 예수님과 함께 세워놓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설마니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그 이 바라바라가는 이 흉악범을 놓아주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러면 예수님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어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들은 외쳤고 빌라도는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 불행스러운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릇된 선택과 그 결과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죄가 없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는 죄 없이 나셨고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그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죄수를 놓아줄 때는 그들이 원하는 그 죄수는 아마 모범 죄수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죄를 범했다든지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는 그 죄를 철저히 돌이키는 그런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모범 죄수 그런 사람을 석방시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번에는 모범 죄수가 아니라 가장 흉악한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흉악범 바라바를 선택해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바라바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정반대가 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를 그들은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착각이요. 그리고 더할 수 없이 큰 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비참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님 대신에 살인자를 택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가장 흉악한 이 죄수와 죄 없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과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두 번이나 이게 물었잖아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랴 재차 물었을 때,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고 그랬죠. 예수를 멸하자 했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군중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무지한 군중을 선동해 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그들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군중은 무지하고 내용도 알지 못하고 선동자에 의해서 쉽게 충동되어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그 데모를 해서 국가적인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에, 어떤 사람들 당신 왜 데모에 나서느냐고 물어보면은 나도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메시아,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살인자를 선택한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착각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죽이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그분을 너희들이 죽이고
살인자를 너희들이 놓아주었다. 그들의 죄를 아주 엄히 지적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은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고 거짓을 진리를 양 받아들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온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잘못 선택한 그 일에 또 한 번 인류 역사상의 최대의 그 그릇된 선택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선택과 그 결과는 확실했고 너무나 엄중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세 번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그를 미워하면 내가 좀 때려서 놓겠다. 죄 없는 사람을 왜 때립니까? 때리기는. 그런데 하도 미워하니까 죽이는 건 너무하고 좀 혼내서 이제 내보내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랬죠.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리 큰 자가 이기는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수가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많은 수가 불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이고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짓된 세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저희의 구하는 대로 언도했다고 말해요. 여기에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서 옥에 갇힌 이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것은 예수님을 심판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심판한 겁니다. 그의 그릇된 판결로 인해서 자기의 유명한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결정되었습니다. 빌라도도 이제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리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죠. 빌라도도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끝까지 의롭다고 해서 예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무리가 원하는 대로
의로운 자를 죽도록 넘겨주고 살인자를 놓아주느냐 하는 이 문제는 자기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빌라도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함으로써 자기의 운명뿐 아니라 이제 장차 로마 운명도 결국 멸망하도록 결정된 겁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한 이 예수님,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가서 바로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판결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전도했고, 그 당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그때에 로마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죽인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줬던 로마 총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굴에 던져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화형을 시킨 이 로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로마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달라고 소리친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아마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소리치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급기야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은 정말 엄중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나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무지할 리가 없죠. 이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당대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려달라고 그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외쳤을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33년에 돌아가셨고 그 후에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백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9만 7천 명을 노예로 로마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반경 18km 안에 있는 모든 유실수 밑둥을 다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열방에 흩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2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이날들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받는 날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을 칼로 갈라 죽이고 젖먹이를 엄마 품에서 뺏어서 땅에다 내 동댕이 쳐 죽이고 얼마나 무자비한 학살이 질 거란 말입니다. 이는 땅에 이스라엘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말 엄중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그들은 전 세계 약 130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온갖 순환과 확산을 당했습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1900여 년간 이방인들에게 손에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 그랬으니까 영원히 짓밟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쫓아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기간은 유대인들은 환난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다 하나님의 작정한 기한이 다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 이후에 서기 70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됐고 전 세계에 들어서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고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그 나라가 독립했고 네 차례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땅을 뺏었고 대승리를 했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환난받는 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방의 때가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축복을 뺏어서 전 세계에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주신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폐척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 편에 서든지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말한 대로 이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해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랐다 겁니다. 그걸 모르면 죄가 아닙니까?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몰라도 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보면은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린 사건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죠.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으로.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 왕국이나 둘 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방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솔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에 포로 잡아서 70년 후에 돌아오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600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방 세력에 짓밟히고 식민지 국가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방 세력에 짓밟히면서 하나님이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두 가지 메시아 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해방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첫 번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천해졌습니다. 시편 49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함 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잡혀 죽게 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겁니다. 사람이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생 얻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또 하나 메시아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계 열국을 정복하고 아담이 실패함으로 땅에 저주와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이 땅을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를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영광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상이 있고 하나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다시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600여 년간 강대국에 짓밟힘으로써 그들은 육신적으로 받는 그 고통 중에서 자기들을 해방해 주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송의 눈을 뜨게 하시고 5천여 명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자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할 생각도 안 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생각도 안 하고 영적인 말씀,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가짜다. 그들의 기대가 끝나니까 그게 분노로 바뀌고 그리고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됐고 독립은 고사하고 예수 때문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다시 멸망시킬 또 한 번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예수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종교가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데모를 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현실적인, 민족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눈이 가려워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구원하는 해로서 나타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은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창제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으되 저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생명의 주님보다도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축복만 기대했고 자기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려 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의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 것을 잔뜩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갈등과 불만과 열등의식과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고통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않고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해봐도 만족이 없다. 왜?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육신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영혼은 죄와 죽음과 사탄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데 그 영혼의 그 갈등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해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누구든지 길어봐야 60 몇십 년 안에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그 위로를 얻으려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고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세상 물질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것만에 매달려서 영혼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 영혼의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게만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죽음 건너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그 괴테가 쓴 평생의 걸작이라고 하는 파우스트라는 작품 아시죠? 제가 그 책을 아주 억지로 읽어봤습니다. 다. 2권이나 된 책을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줄거리는 확실합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학자에게, 노인에게, 나이 많은 늙은 학자에게 마귀 루시퍼가 나타나서 당신 평생에 이 세상의 기쁨이나 연락이나 즐거움이나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학문만 연구하다가 늙어 죽게 됐으니 당신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내 말 들으면은 이제 당신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당신을 아주 새파란 청년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식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 영광을 다 주겠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도 주고 다 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다. 그 대신에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줘라. 거기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그 원하는 거 다 주었습니다. 그 노인이 새파란 청년이 됐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그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그 괴테의 한 독백이기도 합니다. 괴테는요, 자기 부인이 따로 있고 애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집에 제가 가봤거든요. 살던 집에. 그 부인, 그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있고, 예인이 또 이쁜 여자가 또 있고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괴테 자신이. 그런데 그 영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육신이 정직과 안목이 정직과 이생의 자랑, 육신이 원하는 걸 총동원해서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 그게 탐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생명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거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다 같은 마음이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그랬듯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까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속으로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복, 사모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고 결국 그 영혼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 앞에 두 길을 두셨습니다. 두 길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학생들은 내가 어떤 학교에 다닐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배우자를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장래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 결과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 결과는 확실하고 엄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마귀를 더 좋아하는 것은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너는 거짓말장이들이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아주 거짓에 익숙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그것보다는 창조론보다 마귀가 지어낸 황당한 거짓말인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것은 뭘 가르칩니까? 인간의 가치관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든 마귀가 만들어내는 악질적인 거짓말이고 인간을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짐승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은 결국 짐승이라는 것은 사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다. 죽기 전에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래요. 자, 사람은 길 가다가 갈래길이 딱 생기면은 어디로 가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모든 사람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놓여 있다. 뭘 택할래 그거예요? 야, 인간은 그걸 택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결국은 아주 확실합니다. 엄중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랍니다. 영생 얻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든지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전자제품 회사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운명이 결정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악한 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마지막에 이제 악한 자는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날 겁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마귀 역사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능력, 마귀도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되게 말이니 여기 속음에 멸망합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속에 이것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거 허락했습니다. 아담이 귀를 뚫어놓고다 거기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마귀 말을 듣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주시고 거짓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해요.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을 믿게 내버려 뒀다가 하면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엄중한 결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은 그 두 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 있고 길이 있고, 예? 그 문은 좁고, 예? 그 길은 험하지만은 결국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도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 간 자가 많다. 그 결국은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 그 두 길 갈림길에서 모든 사람은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한 대로 자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결정해야 될 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응?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님 앞에 설 때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걸 육체의 기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무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멸망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기를 위해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향해서 현재의 내 삶을 고난과 희생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인 걸 육신인 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무시하고 살든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산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주님이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셨느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100번 주를 위해서 죽어도 은혜를 보답 다 갚을 수는 없는데 100번은 안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든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주님 뜻대로 살든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유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면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없었다 하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서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듯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그 결과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신을 따라 살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기를 위해 살든지 주님을 위해 살든지, 우리도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한 그 결국은 확실하고 그리고 엄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받은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배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선택한 대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배척함으로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육체계로 삼지 않고 악을 가려운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